2월 달에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또 평강 주시는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승리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달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는요, 국어 사전에 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다. 그래서 한자로 뉘우칠 회, 그다음에 고칠 개를 써서 회개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회개에 대한 단어 내지 의미로 기록된 말씀이 대략 한 90개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35개, 신약 성경에 53개 정도가 이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성경의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슬럼이라는 사람은 회개를 말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회개하는 사람에 대한 용서의 약속이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회개를 약속한 것이 아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그냥 죄인으로 내버려 두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고백하기보다는 감추고 변명하고 숨기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오시니까 숨어버리죠. 그리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자꾸 숨기고 변명하려고 합니다. 만일에 그때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와의 잘못도 아니고 저 뱀의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를 벌하여 주세요 라고 아담이 죄를 인정하고 죄를 그대로 회개했더라면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 주님은 반드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40절에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다시 말해서 회개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이 회개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문제는요,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입술만 나 회개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 그래, 이 시간에는 이 참된 회개의 시작이 무엇인지, 이 진정한 회개의 출발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참된 회개의 시작과 출발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회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본문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죄라고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을 기준을 가지고 죄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죄가 없으면, 내가 사회나 국가가 정한 그 어떤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을 쫙 해버립니다. 여러분, 주보 세 번째 말씀에도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나 스스로가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고 인정해야만이 진정한 회개로의 시작과 출발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은요,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고 욥을 높여주고, 욥도요 상당히 선하게 살고 베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주보 네 번째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욥이 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 나는 그동안 내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도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어서 당연히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뵈오니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무지한 인간인지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줘서 내가 그냥 의인이라고 내가 착각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고 보니까 나의 실체는요, 너무나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욥의 모습이죠. 신약 성경에도요, 예수님을 보고 죄인이라고 인정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갈릴리 해변에 나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그냥 보내기 뭐해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다 돌려보내고 베드로에게 말하죠. 야, 베드로야, 배를 좀 그물을 깊은 곳으로 가서 내려보자. 고기가요,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요, 느닷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나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나만 갖겠다고 욕심을 부렸나요? 인간적으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너무 추한 인간이에요. 너무 허물이 많은 죄악의 인간임을 자기가 발견한 것이죠. 마치 우리의 이 얼굴을 보면은요, 그냥 얼굴이죠. 우리 피부 좋은 우리 이원춘 장로님, 나보다 피부가 더 좋은 것 같아. 보니까 막 반질반질하네. 여러분, 이 얼굴이 그냥 얼굴이지만은요, 멀티 광학 현미경으로 보면은요, 세균들이 막 기어다닙니다. 모낭충이라고 여러분들 보기도 징그러워. 여기 나오네, 저기 모낭충. 여러분의 얼굴에 살고 있는 세균이 저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니까는 내가 얼마나 추한 인간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예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그 사도 바울의 진짜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은혜 아래 더 가까이 가보니,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 자신의 죄와 허물이 다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는, 하나님과 멀리 있고 예수님의 사랑과 멀리 있을 때는 내가 당당하고 나는 떳떳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 나는 왜 이렇게 추잡한 인간인지, 부패한 인간인지. 그래,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참된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회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 나입니다. 나는요, 철저히 부패한 사람이고요, 나에게는 의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목이 너무나 곧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은 언제 점화가 되느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내가 죄인임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스파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발생한다. 그래, 이 참된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참된 회개의 시작은요, 따라합시다. 자복과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회개.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보았지요. 그 말씀 중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의 회개. 여러분, 진정한 참된 회개는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눈물, 그리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이 사람의 회개인 줄 믿습니다. 프레이라는 유명한 박사가 요 눈물을 연구했답니다. 눈물. 우리 인간의 눈물이 이렇게 마늘이나 양파 같은 이런 걸 깔 때 흘리는 눈물하고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눈물이요, 성분이 다르답니다. 특히나 조금 흘리는 눈물하고 많이 목 놓아 펑펑 울었을 때의 그 눈물의 화학 성분이 다르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이 죄인의 회개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여러분, 좀 많이 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은 절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진정한 회개는요, 눈물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회개는 눈물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보편적으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눈물이 조금 적지요. 여러분, 울고 싶은데 울 수 없는 것도 영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아과에 가면 어린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주사를 놔주지요.
예방접종 주사를 놔줄 때에 이 돌이 아직 되지 않은 갓난아기들, 이런 애들은요 주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사를 맞은 다음에야 뜨끔하니까 그때서야 응야 하고 웁니다. 하지만 조금 머리가 자란 아이들, 저기 지한이 정도만 돼도요 소아과에 가면 가자마자 웁니다. 딱 압니다. 이 아이가. 나 오늘 여기 주사 맞으러 왔구나.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눈물은 성령의 주사를 맞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에게 눈물은 성령의 주사를 맞는 것이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는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창피하다고, 내가 사회적인 체면이 있고 내가 나이가 있고 위치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눈물을 보일 수 있느냐, 어떻게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내가 소리내어 울 수 있느냐. 여러분, 절대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울어야 삽니다. 시편 6편 6절에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는데 뭐라고 여러분 회개합니까? 주부 9번째에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하나님도 인정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 전무후무한 왕이 자신의 죄악 앞에 침상을 적시면서 그 요를 눈물로 적시면서 울면서 회개했답니다. 열왕기 하 20장, 이사야 38장에는 남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회개하는데 여러분, 역시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이방 군대를 더 의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고 사람을 더 믿었습니다. 하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열왕기하 22장에는 요시아라는 왕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는 그 말 앞에 이 요시아 왕이요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통곡은요 우는 거요 소리내어 우는 겁니까? 그러죠. 막 방송대곡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우는 겁니다. 온 집안이 떠들썩하게.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여러분, 참된 회개의 시작은요 눈물과 애통함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목 놓아 크게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한 번도 울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번 2월 달에 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은 완전함을 요구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처럼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완벽한 바리새인보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했던 그 세리를 훨씬 더 칭찬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를 요구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래 2월 한 달에 눈물을 좀 많이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우세요. 남성분들도.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119편 136절에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회개의 시작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절히 바라는 회개. 자, 오늘 세 번째 본문 우리가 시편 51편 4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이라는 이 왕이 충복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죽게 만들고 장군의 아내였던 남의 여자 밧세바를 취한 죄에 대한 회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면은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회개는요, 목사님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가요? 다윗이 죄를 고백해야 될 대상은 자기가 잘못한 우리야 장군이나 밧세바나 그리고 우리야 장군을 죽게 만들면서 함께 죽었던 이스라엘의 군인들한테 죄를 고백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누가 되었기 때문에, 옳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뭐라고 죄를 고백하느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요, 본질적으로 죄는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를 구하는 것임을 그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을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양심의 가책과, 즉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나 스스로 잘못했다고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후회가 회개가 아닙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내가 왜 주님 앞에 그런 큰 죄를 지었지? 자책하면서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입술로 말하는 것, 시인하는 것이 여러분 참된 회개의 힘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에 아무리 담고 있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은 것 같아.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잘못을 범한 것 같아. 마음으로 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입술로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돌아온 이 둘째 탕자 아들이 고백하지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 형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안의 종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오른편의 강도가 죄 용서를 바라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 예수님,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자비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영적인 여러분 행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고백이 될 때 그것이 진짜 참된 회개로 나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약복강에서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봤죠.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너의 인생을 보았더니 거짓말장의 인생이었고 속이는 인생이었고 욕심 많은 인생이었지. 그럴 때에 야곱이 막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안 된다고.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삽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고요, 회개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복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이 회개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감동할까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네. 여러분이 막 돈을 싸들고 교회 와서 바치면 하나님이 감동할까요? 안 감동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천만금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절대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감동하시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울고 불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받으신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주보 17번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을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말씀 하나 하고 설교를 정리합니다. 제가 사랑병원 이 정신질환 사역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매번 드릴 때마다 꼭 말씀 전에 항상 찬송가 305장을 그 환우 성도들과 함께 부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한 100여 명 되는 성도들, 뭐 알코올 환자도 있고 우울증 환자도 있고 정신분열 환자도 있고 뭐 조울증 환자도 있고 기분장애도 있고 뭐 별별 여러분 다 있습니다. 막 성격장애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막 크게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좀 이상한 눈으로 보고 평가도 좀 절하해서 하지만은,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부르는 그 환우분들을 보면 아마 여러분 눈물 날걸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매번 회개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선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11세 나이에 뱃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누비면서 선혼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포악하고 잔인하고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이었는지 아버지조차도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포기해버립니다. 너와 나랑 이제 헤어지자. 난 도저히 너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 나중에는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 넘기는 아주 극악무도한 못된 인간이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존 뉴턴의 어머니의 그 살아있을 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들을 살리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이 사람이 돌아옵니다. 노예들을 팔아 넘기면서 돈을 챙기고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사람을 짐승만 또 못하게 취급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철저히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여러분 찬양의 씨를 써내려갈 때에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여러분, 이 찬양은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끼치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요, 감격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동받으셨던 분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감동이 한번 되어보리라.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한번 되어보리라. 나도 하나님의 한번 자랑이 되어보리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참된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 첫 번째, 나는 철저히 부패한 죄인이었구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사람도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는요 울며 불며 용서를 비는데, 하물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무슨 눈물을 여러분 참는단 말입니까? 하루 종일 울어도 여러분 원이 없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회개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의 주인공이 누가 되자? 내가 되자.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